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표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은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나와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
높이 뻗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7교구와 관리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 마지막 주에 늘 고맙고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녀주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태상급으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에 부모의 도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시대적 오염과 환경적 오염, 정치적 오염에서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해안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미래 세대 주인공들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섭리로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역 전쟁과 여러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6월 3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우상을 붙잡기 위해 여야 모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만 참된 공의는 주님의 통치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길 원합니다. 현실벽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으며 시련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천백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의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는 금년 한 해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얽힌 문제들의 해결받고 축복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어 선교지가 부흥되고 건강이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드려지는 군성교 사역자 연합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고 손으로 하는 범사에 축복하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IMC 워십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니냐 주의 아니니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오늘 저녁 예배는 한국기독교 군성교사 현입회 초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군성교사란 공방 훈련 어렵다. 오빠가 해줘야겠. 그래, 오빠가 해줄게. 군성교사란 국방부 훈련 제 1338호 근거에 의해 민간인 신분의 목회자로서 군장 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말합니다. 와, 우리 오빠 역시 잘한다. 히히. 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와 천사 구린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물결이 타오를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엄청 많은 새가족이 생겼어요. 새가족 교육 의료식이 오늘 3부 예배 후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두 IMC의 새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려요. 드릉드릉 5월 특별 새벽 예배는 예교구와 문화부 찬양대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부드러운 유기동 카스테라 삼여 선교회 바사회 가열려요. 오늘 예배 전후에 로비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어요. 수익금은 선교비로 용하신대요. 사유하신대요잖아. IMC 소나기 전도 축제를 위한 준비 기도 및 토의 모임을 오늘 오후 2시에 에벤에셀 홀에서 진행해요. 교구장님, 신방권사님, 도속장님 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 주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특별히 맛있는 음식과 용돈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으시겠다.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용돈 드린대요. 모두 드리는 거야? 참, 의료 봉사랑 이미 용봉사도 있대요. 많이 오세요. 예비역 병장 김정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단결! 전방에 항상 5초간 시작! 그만 앉아. 군대 들어오니까 어때요? 군대 들어오니까 재밌어? 아이 거짓말하지 마. 군대가 뭐가 재밌어? 훈련하고 막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군생활 잘 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령의 능력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동균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군생활 잘하고 나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Let's 임마누엘 교회 소속 송병석 선교사 1988년도에 부름받아 38년간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내원 같습니다. 조용한 사업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목사의 증거하고 성과 성공으로 성실하게 제일로 말씀 전하고 성례를 행하는 주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께 감사의 마음을 적어봤어요. 할아버지,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동물 소중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공부에는 정답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가족 안 하는 짜장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이랑 사모님, 김창국 목사님이랑 사모님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예배드리기 너무 좋습니다.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주일인데 다 특별한 것 같아요. 광고도 특별하고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도 야 진짜 평소에도 그렇게 웃으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그지? 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도 할렐루야만 한 80번 하다 끝났나? 그죠? 우린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할렐루야 하면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퍼커션이 들어오니까 소리가 굉장히 이색적으로, 그지? 막 이렇게 춤추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포도주를 이렇게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떡을 우리 장로님께서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수 링커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밖에는 없네. 아멘. 네, 저 뒤쪽까지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요 우리 포도주와 떡을 요 가슴 앞에 이렇게 두시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함을 기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부활의 몸부림을 써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활을 할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부활해야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내가 부활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매사에 항상 성령님께만 붙잡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 하냐면 저를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목사인데 귀신 씌인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야, 이 귀신 씌인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 자리를 막 피하고, 이건 말을 참아야 되고 막 피하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셔서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박수를 못 치게 찬양을 했어. 그죠? 막 한 100m 달려가듯이 그렇게 탁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탁,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어서 우리가 힘을 다 얻었죠.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게 사시고,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주먹을 치고 우리도 부활한다. 네, 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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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녀주일입니다. 자녀주일. 1년 중에 한 번 있는 그런 자녀주일이죠. 예전에는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설교하실 때 그때 조금 불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주일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를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부모주일에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지를, 이 자녀는 다 을이 돼가지고 전부 다 설교가 부모님께 맞춰가지고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 부모님이 중심이 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왜 2주 동안 공격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녀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혹시 자녀가 아닌 분 계십니까? 아래서 깨어나신 분 계시나요? 네? 아래서 깨어나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이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끔찍하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예수를 찾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들이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더 주여 제게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부탁을 드렸던 아버지가 있고요.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딸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힘이 없다, 니네들에게 떼어줄 양식이 없다, 떡이 없다 그러시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상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인의 상 밑에서 개가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 개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충분하니까 그만큼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킨 그런 이방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없으면 부모라는 호칭이 붙질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책임감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란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부모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마 자녀가 아직 없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자녀들의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 감소 때문에, 예전엔 많이들 낳으시잖아요. 막 10명 낳고 그중에 3명 죽고 막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요새는 자녀들을 1명씩만 낳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하하호호 놀이터를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하하호호 놀이터에
인터넷으로 이제 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와서 놀겠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인터넷에 등록을 하는데 열자마자 그냥 매진이 됐어요. 그냥. 자녀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가상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얄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요. 내 새끼들 품어주니까, 잘 키워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그러니까 아빠들, 그죠? 우리 막 간경화 걸릴 때까지 일하고 그리고 애들 학비 보태고 막 그러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들 억울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까지 다 내어놓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아버지들, 부모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맨날 혼내기만 하셔서 저는 의붓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닮았어. 의붓아버지를 그렇게. 그 맨날 혼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신 게 그거래요.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물론 우리 아버지 옛날 분이시니까 우리 누나보다 저한테 비중이 더 크셨죠. 아들 그러셨으니까. 제가 임마누엘 교회 처음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첫 해에 영화부 유치부 애들 그 데뷔전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죠? 크리스마스 때 데뷔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둘이 멀뚱하고 그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온 애들 멀뚱하게 둘이 저기 서 있고 그리고 애들 쭉 서 있고 부목사 애들이 가운데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 커가지고 제가 애들한테도 야 구석에서 섬기는 거야, 티나지 않게 섬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조금 서운하더라고. 그때 교육부 부장님이 누구였더라 막 이런 막 그런 거 있죠. 좀 서운하더라고요. 17년도 넘은 얘기인데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예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자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신뢰예요. 그 사람이랑 끊고 싶으면 의절하고 싶으면 남의 자녀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의절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좀 생뚱맞죠?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사셨냐면 여러분들 보셨죠? 아담이 몇 살 살았다고요? 930세를 살고 죽었대요. 930세. 우리도 그만큼 살잖아. 그죠? 우리도 900살 정도는 살잖아요. 그죠? 마음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 본문도 그렇고 설교 제목도 그렇고 얼마나 고심하면서 이거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대충 와서 목사님 설교하나 보다 조금 졸리면 자다가 가고 막. 아니 봐요. 아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생긴 일. 영화 제목 같잖아요. 그죠? 이거 다 노력하는 게 얼마나 애를 써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런 거 다 훈련받고 그랬어요. 이런 거 설교 본문도 아담과 또 아담 할아버지의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930년을 아담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930년 동안 아담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셨을까요? 편안하게? 아담 할아버지의 930년의 세월을
다 기록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아는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사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 아담이.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대를 이을 셋이라는 아들을 얻은 일. 이제 아주 눈에 쏙 들어오는 3가지 이야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인류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류의 조상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죄가. 에? 우리 인간들이 갖지 않아야 할 죄가 이분으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원죄까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죠? 성선설. 그죠? 순자는 무슨 얘기를 했죠? 성악설.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은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아이들을 보면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이들이 뭐가 순수해? 아이들이 순수하긴 뭐가 순수해요?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아이들이에요. 막 식당 가가지고 지 뛰놀고 싶다고 엄마 아빠는 막 앉혀놔야 밥 먹어 그런데 신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가가지고 저 쇼핑센터 가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거 이거 못 사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고 싶은데 뭐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한테 수개월의 고난을 주죠. 10달 동안 엄마가 그냥 배만 부른 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들이 생겨요. 그럼 입덧하죠. 우리 아빠들은 무슨 잘못이야? 엄마 입덧하는데 우리도 같이 입덧해야 되잖아. 그죠? 안 하면 막 혼나잖아. 그리고 배가 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못 자고 이렇게도 못 자고 이렇게도 못 자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남편을 깨우잖아 또. 우리 남편들도 같이 애 낳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또 애 낳을 때도 여보 힘내 그러면서 요새는 다 이거 쓰고 들어가지고 여보 힘내고 같이 막 울고 그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을 줬어요. 우리 아버지 말로는 저는 머리통이 더 커가지고 다른 애보다 더 커서 엄마한테 더 큰 고통을 줬대요. 네. 아이들 중에 엄마 젖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오히려 젖을 무는 아이들이 있죠. 젖 안 나온다고 무는 아이들이 있죠.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 안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이들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내 새끼라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 새끼라서.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해서 야, 저 사람 아들 저 귀신 들렸어. 쟤 저거 사랑구실 하겠냐? 저 딸애 봐. 쟤 아주 그냥 못된 병 걸려가지고 저거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한테는 뭐야? 그 새끼가 병든 새끼예요? 나한테?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예요. 내 새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 할아버지가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원죄 가운데 있는 죄로 물든 존재가 됐다고요.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가 낳은 가인이라는 그 첫째 아들 그 자식 있잖아요. 둘째랑 제사를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이 둘째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뭐 칼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둘째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짱돌로 죽인 거야. 그냥 동생을 죽인 거예요. 930년을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죽인 게 아담의 머릿속에서 사라질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죠. 아담은 늘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을 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벨의 계보를 잇는, 그 순종의 아들, 믿음의 아들의 계보를 잇는 그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족보에 기록된 셋이라는 인물이에요. 보세요. 몇백 년씩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고 살았을까? 숫자가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담만 해도 900년을 살면서 애를 계속 낳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엄마들이, 지금은 10명 나오면 이제 몸이 다 버리잖아요. 막 힘들어서 못 살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런 회복도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애 많이 낳고 또 그 대에서 그 다음 때에서 애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손들을 낳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 내가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아니죠.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아담은 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애를 썼지만 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기 눈에 보이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해. 증손주 고손주들 다 어떻게 됐어요? 수염이 다 허옇게 변해. 산신령처럼 그렇게 허리가 다 꼬부라진 그 할아버지들, 증손주 고손주들 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야. 아담 할아버지가. 그러던 중에 아담의 계보에 어떤 이름이 올라오냐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올라옵니다. 에녹. 따라해보세요. 에녹. 네, 에녹. 에녹과 아담이 함께 산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8년 정도 살았어요. 아담이 900년을 살고 뭐 이렇게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누가 몇 세에 낳고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308년 정도 아담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죠. 한 57년 정도를 에녹이 더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멘? 에녹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가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00, 그죠? 하여튼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드셀라.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않냐. 물론 그 위에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특별히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의 그 자녀를 양육하는 노력과 땀방울과 그 간절한 마음이 에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그래서 에녹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생긴 일이, 그렇게 애쓰며 자녀들을 교육한 그 결과가 에녹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에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는 자녀. 이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줄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줄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교육. 아멘.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뭐 인권이나 뭐 자녀 교육이나 상담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수의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란 능력의 이름. 예수란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란 이름이 죽음까지도 무릎 꿇게 만드는, 예수의 능력 앞에 죽음까지도 무릎 꿇히는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고리타분해요. 에? 맞아요, 고리타분해요. 근데 그 고리타분한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가르쳐 줘야 돼요. 무릎이라도 꿇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준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당장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서울 남녀회가 있었는데 남녀회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백승우 간사님이 군목 후보생이시니까 준회원 뭐 이런 과정들 거치기 전에 이제 군인들한테 안수 주고 세례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버지 백승우 간사 따끈따끈한 축도 처음 안수 받았는데 시켜도 될까요? 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 뭐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거예요. 그건. 네. 그때 감독회장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려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예배당 문 앞에 이렇게 왔대요. 와서 앉아있대요. 항상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앞에 앉아있는 이 부스레기 이거 뭐 좀 얻으려고 그때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절망적인 사람한테 뭘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제는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저 안진뱅이 아니야 저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했겠죠. 저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났다고 뭐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기록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저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아멘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가서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 구원할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청군들은 좀 열심히 해. 백군들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백군들은 아멘 열심히 해. 백군들. 네? 네. 여기까지는 청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사역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의 사역이 preaching ministry, teaching ministry, healing ministry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달래 이 세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에 관한 사역에 영혼 육을 주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프리칭이 뭐예요? 프리칭은 영에 관한 사역이에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역.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죠.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뭐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이야기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프리칭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하셨던 미니스트리 하나, 프리칭 미니스트리, 영적인 사역이에요. 티칭 미니스트리. 티칭은 뭐예요? 티칭은 혼, 생각, 의식, 마음, 지식, 이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티칭 미니스트리를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엔 힐링, 치유사역, 육신에 관한 거죠. 물론 정신의 것도 치유가 되겠지만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혼 육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심어주세요. 예수를 심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속장 MT를 다녀왔습니다. 속장 MT로 튤립 축제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출입구에 숫자 세시는 분이 완장 차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속장님들이 막 줄을 안 서 있어, 줄을 뭐 이렇게 두 줄씩 안 서 있다고 안 들여보내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속장님들 가신 분들. 에? 아니 마음이 되게 그런 거야. 아니 지가 뭔데 우리 속장한테 지가 담임 목사도 소리 안 질렀는데 막 두 줄로 서라고 막 세웠다가 뭐 들어가게 하고 막 힘을 과시하는 게 힘 남용이야, 남용.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기분 나쁘면 욕하는 거 아시죠? 에? 욕할 뻔했어요. 두 줄로 안 쓴다고. 아니 두 줄로 안 써도 숫자는 지가 세야지. 아니 우리 손님들 때문에 자기네들 월급 받고 살면서 그것도 힘이라고 말이야. 지켜보다 욕할 뻔했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를 미혹하거나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면 각오에 내가 찾아가. 얼마든지 해요. 제가 저희 아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욕도 하고 따라가서 좀 해코지도 하고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튤립이 주먹만 해. 아유, 욕하는 거 아니에요. 튤립 이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튤립 주먹만 해. 이만해.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물도 잘 주고 영양분도 잘 공급하고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쁜 튤립이 화단엔 예쁜 꽃이 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화단에 이렇게 예쁜 꽃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와서 감격하고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녀들을 봤을 때 막 감격하고 막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교회에 충실하게 다녀요. 부모는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뭐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뭐 자기 멋대로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놓은 거는 누가 거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놓은 거 누가 거둘 거냐고. 누가 거둘 거냐고. 누구를 탓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안 나온 걸,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를 모르는 거를 누굴 탓할 거냐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자녀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안 나온대요.
그럼 당신이 다른 교회라도 데리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교회가 여기뿐이야? 핑계가 어디 있어요, 핑계가.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어주지 못한 탓을 남 탓으로 돌릴 거냐고. 언제까지.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지난주에 자녀의 신앙생활을 두고 걱정하시는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도무지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관심사가 뭐냐 그랬더니 게임이래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싫어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랑 대화하려고, 주명이랑 대화하려고 막 그 쇼미더머니 막 밤새고 보고 막 그랬거든요. 또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캐릭터 외우려고 막 이게 노력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게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든 예수를 꾸역꾸역 집어넣으려면 게임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아들이 학교 갔을 때에도 아빠가 막 게임을 해요.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이제 힘들어서 야 못하겠다 뭐 엄마가 와가지고 막 해주는 거야. 엄마가 하다. 밤에 애가 와가지고 게임하다가 잠이 들면 누나가 와가지고 게임을 해줘. 그렇게 한 1년을 했더니 전국 랭킹이 5위가 되더래요. 5위.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가족들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설적인 얘기예요. 아니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넣으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릎 꿇어도 통하지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디? 자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들어가시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37년 된 병자가 몸만 바뀐 게 아니라 영혼 육이 다 바뀌었어요. 그처럼 우리 자녀의 삶이 바뀐다고요.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우리 자녀가 천군 천사가 보호한 자녀예요. 천군 천사가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은 목에다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연자 맷돌 좀 많이 달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실족 많이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막.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자 맷돌 많이 달려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이 여기지 말라. 업신이 여기다. 무시하지 말고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대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저희 천사들이 그러니까 쟤네들 한 명 한 명마다 다 천군 천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러니까 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하고 맨날 소통하고 있어. 얘를 지키신 천군 천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어.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라고요. 소홀히 대할 만한 자녀들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예수가 죽기까지 사랑한 자녀입니다. 예수가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가 당신의 자녀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주셨다 있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을 살 권리가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심어주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누려야 할 이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예수 잘못입니까? 당신 잘못입니까? 세 번째, 내게 맡기신 선물이자 손님입니다.
자녀가 올 때는 선물로 와요. 자녀가 떠날 때는 손님으로 떠납니다. 자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예.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아냐?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주종 관계야 임마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주인이고 자녀가 종이라고. 이제 물론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으로 주님께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걔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막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부모에게 주신 의무라고요. 우리에게 자녀 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난 자녀가 없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아니, 당신도 자녀잖아. 당신도 자녀잖아. 당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의 자녀잖아.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심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 자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자녀가 예수와 가까워지게끔 우리 스스로가 좋은 크리스찬 부모가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저는 아담이 하늘나라 가서도 엄청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하늘나라 가서 에녹이 산채로 막 하늘나라로 오니까 엄청 감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담이라면 너무너무 주님, 제가 900년 동안 애들을 교육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네요. 막 그러면서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에 걸리니까 갑작스럽게 이 암 선고를 받으니까 공황이 와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더래요. 경험하신 분들 있죠? 그렇죠? 2번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에 막 이런 걸림돌이 하나 왔을 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혼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든지, 아니면 내 아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니 이런 일들 이렇게 오면은 공황이 와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니까 숨이 잘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60살이 이게 넘었는데, 60년이 지났는데, 그때 설교로 얘기하던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깨닫게 되셨대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기도입니다. 생명줄은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변화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아니야, 덜 했어. 더 해야 돼. 자녀들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담임 목사한테도 부탁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함께 부탁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기시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존재가 뭐예요? 자식들이죠. 에?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하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내 자식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 기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식들의 숨통을 이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하질 않아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17년 됐는데 만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강단에 엎드릴 때. 물론 개인적으로 요 밑에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 위에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왠지 그런 것 같아. 양치기가 양치라 그랬더니 주인이 양치라 그랬더니 아니 뭐 젖자 가지고 지 새끼 갖다 먹일 생각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 양심상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만 해요. 우리 성도들 기도해요. 아주 퓨어하게 가족들 기도 다 떼놓고 우리 성도들 기도해요. 용한 목사야. 용한 목사야. 네. 근데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 새끼들은 누구 기도 먹고 자라야 돼?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해 주는 거야? 내 새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내 새끼들은. 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들 마음속에 있도록.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몸소 좋은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를 자녀들한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 품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어떤 거냐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번 주 결단이에요. 이거 사실은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뭐 잘 하질 못하는데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평소에 그냥 아무렇게나 손 잡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려고 손을 잡으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깐난애기도 괜찮아요. 깐난애기 있으면 깐난애기 손 잡고 고백하는 거야.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견 장로님도 딸한테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숙제니까. 숙제 했나 이제 확인해 봐야지. 그치? 다 하시는 거예요. 김성일 장로님도 아들 불러가지고 이번 주에 해외 나가 있나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불러요. 불러서 손 딱 잡고 아버지의 권위로 내가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 안 해보셨죠? 이번 주에 하는 거 이번 주에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결단되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요. 제가 우리 결단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백승우 간사님이 백승우 목사님이 이젠 간사님 아니에요. 호칭 바뀌어야 돼. 저도 전도 목사 됐는데 자꾸 저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마음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백승우 목사님이 이제 백 목사님이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길어졌던 거 이해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예수가 중요하오니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승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